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긴 말씀인데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설문조사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PPT를 준비해 왔는데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또 이 사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뽑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92%,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640명이 넘는 청년이 700명 중에 640명이 넘는 청년이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게 진짜 실제인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일반 청년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를 볼 때, 이 사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했더니 1위를 한 답이 뭐였냐면 84.7%가 응답을 했는데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80%가 넘는 청년들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성경을 지키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대요. 40.4%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럼 혹시 주변에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61.7%, 4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답을 보고요. 물론 이제 대상이 7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참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교회 청년들이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흐름을 보다 보면은 이 응답이 틀린 말만은 아닌 것 같다. 이 응답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관과해 버릴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비단 청년들의 생각일 뿐일까? 아이, 청년, 어른, 연령대와 상관없이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의심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대놓고 말하지 못하죠. 또 특히나 이제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더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속으로는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성경대로 살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건 교회에서 하는 거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참 가슴 아팠던 말이 있는데 목사님, 믿음도 돈이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괴리가 클 때 우리는 참 많이 혼란스럽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저의 이제 건너 친척분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은 저에게 예전에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너 미쳤구나 라고 전화하신 분도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밥 먹여줄까?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와 고통과 현실 속에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지? 이게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한 번쯤은 고민하고 무너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교회 개척을 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어려운 것을 볼 때 그래요.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만 붙잡아요 라고 말하는 게 그런 겉면의 말씀을 드리는 게 때로는 순진한 목사의 어떤 별 위로 안 되는 말일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고요. 또 예수님만 잡으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작 교회에 와서 속상한 마음을 터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때로는 제 마음에 번민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힘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승리고 열매다.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보 있으시죠? 예, 만들어놨네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화가 아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영역에서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방법을 갖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제자리에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그 예수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의 이 본문을 좀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방금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우리보다 더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사는 것이 바보 취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비난과 조롱을 받고요.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는 입장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불이익을 받았나,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먼저 보면 첫 번째, 이 시대는 황제가 신인 사회였어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PPT를 많이 줘가지고 우리 연찬 형제한테 PPT 순서를 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부릉부릉 내가 이걸 잘해야 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예. 준비를 열심히 했으면 올라와서는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황제의 권력이 너무나 극대화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냐면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황제가 신이 현현한 거다,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정도로 이 황제의 권력이 엄청난 시대였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이 로마를 찬양하고 황제를 따라가면 어떤 혜택을 보냐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황제의 권력을 물리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보는 자리에서 소외되고요, 제외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였냐면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였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황제를 숭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풍요로움과 최고의 권력을 가진 황제를 숨긴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시대였던 거죠. 돈은 눈에 보여요. 황제도 눈에 보여요. 황제의 신전도 보여요. 황제의 왕궁도 보여요. 황제의 막 동상들도 다 보여요. 심지어 동전도 황제 얼굴 찍어서 막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게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절대 권력이 움직이는 그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또 두 번째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요,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에서 쓴 바울의 서신 4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제가 그 축약된 그 여러 개의 그 의미를 말할 텐데, 에필골몬, 예,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에필골몬 이렇게 앞 글자만 따가지고 약자를 따가지고 옥중서신을 외워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외우시겠죠. 대훈아, 에필골몬 뭔지 알아요? 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에필골몬 중에 하나라는 거,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삶의 자리가 평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었고 감옥이었다. 그럼 바울이 감옥에 왜 갇혔냐? 복음 전하다 갇힌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갇힌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이 시끄럽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에서 번민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인 구속을 받을 수 있는 때인 거예요. 경제적인 고립을 당하고 육체적인 구속을 당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 두 가지도 너무 힘든데 또 있어요.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교의 기득권을 다 잡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꾸준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은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계속해서 괴롭혔단 말이죠. 이뿐 아니에요.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이방 문화의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이방인, 곧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바보 취급했고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했고, 이 소위 엘리트층이었거든요. 헬라의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 저들이 믿고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허황된 거예요. 아니 무슨 신이 저렇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비참하게 죽어놓고서는 무슨 저 신을 믿으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성으로, 그들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육체적으로 구속을 당하죠. 심지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자기가 같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고립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현실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제 띄워주시면 돼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요, 저것들 왜 예수를 전하고 난리야. 사실 이제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끼니까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방인, 헬라인, 지성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아니 뭐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은 한 청년이 우리의 신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걸 이게 지금 바보도 아니고 믿으라는 거냐.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미련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된다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궁지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당연해 보여요. 초기에는 좀 굳세게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어찌 보면 그들이 흔들리는 게 어떤 면에선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현실의 팍팍한 문제만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아요. 이들도 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내 삶에 무슨 의미냐?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떠났고 어떤 사람은 뭘 택했냐면 타협을 택했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내가 잘 살아야지.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그랬을 텐데 이게 점점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면서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제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위기의 때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힌 중에 정말 이 위기의 때에 대해서 내가 듣고 나서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 줄 아냐. 이거 막 이렇게 척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너희가 든든히 서고 그 위기의 때를 오히려 믿음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이 소식, 그 교회 소식 듣자마자 기도하는 걸 쉰 적이 없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이제
이제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을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이 또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힘들지?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쉽지 않지.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때로는 무기력하지. 마음이 어렵지. 근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너 굳게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네 아픔 안다 이거예요. 네 힘듦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기 원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내가 네 맘 안다. 내가 너 위로하기 원한다. 너 잘하고 있어. 주님은 오늘 그 믿음 앞에서 몸부림치는 분들을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편지를 쓰는 두 번째 이유를 다음에 이어서 바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희가 그 믿음과 현실의 세계에서 너무나 괴리감을 느끼고 갈팡질팡할 때 혼자서는 그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무너져요. 혼자서는 반드시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답답하냐? 힘드냐? 그러면 교회 와서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 혼자 싸우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knit in love예요. knit 아시죠? 이런 거 knit라고 하죠. 실 오를 이렇게 짜가지고 만드는 게 knit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니트가 이렇게 짜여져 있듯이 너희가 서로 긴밀하게 촘촘하게 엮여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니트가 제가 올 하나가 탁 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옷이 줄줄줄줄 풀리잖아요. 한 올이 풀려도 옷이 망가지는 게 니트예요. 근데 너희가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서로 엮여서 쫀쫀하게 서로 묶여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시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이 있지만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던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번 얘기했나요? 저희가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병으로 쓰러지시고 제가 대학원도 다니고 알바도 여러 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진짜 2-3시간 잘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막 했는데 도저히 그걸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임원은 1년을 채워야 되니 내려놓을 수가 없고 제가 소그룹 리더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의 이제 그 엘더라고 했는데 저의 리더였던 언니가 유진아 우리가 도와줄게. 포기하지 마. 같이 할 수 있어. 네가 이거 내려놓으면 오히려 네가 외롭고 힘들 때 네가 무너질 것 같아.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하고 붙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붙잡아 줬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몇 시에 했냐? 밤 10시에 했어요. 제가 일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면 12시가 넘어요. 그때 PBS 막 했거든요. 그 오밤중에. 그 말씀이 막 저희를 붙들어 줬죠. 밤 12시에 끝나면 차가 끊겨요. 저희 교회가 한양대 앞이었단 말이에요. 2호선을 타고 저는 집인 합정까지 가야 되는데 전철이 끊겨요. 근데 저를 붙잡아줬던 언니가 강변북로를 지금도 잘 못 타요. 타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데 그 언니가 소그룹 언니 오빠들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문을 잠가요. 탁. 찰칵 소리가 나요. 다 같이 강변북로를 달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한양대 근처에 사는데 저 때문에 합정 가는 거예요. 막 문 열어, 문 열어. 막 오빠들이 막 문 열어, 막 이랬어요. 근데 같이 합정 가가지고 그 당시 저희 집 앞에 있던 유명한 마포만두에서 그 새벽 1~2시에 만두 먹고, 그리고 언니 오빠들은 또 한양대까지 가고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1년을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만약에 그때 나는 현실이 이러니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어야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저는 정말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함께 했던 소그룹 언니 오빠들이 제가 개척을 한 이후에도 지금도 저희 부부를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 교회에서의 우리가 뭐 외부에서 뭐 황제 숭배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실 그 외부의 박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서로 붙어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세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위로를 해주는 공동체, 교회 말고도 있어요. 서로 끈끈하게 잘 지내는 뭐 사모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가 충족이 돼도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충족이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더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게, 예수만 바라보는 게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데, 아니, 예수를 더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게 뭐냐?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예수께 있다 이거예요. 예수께 다 있다. 이건 있고 저건 없는 게 아니라 예수께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뭐냐면 깨닫는 걸 말해요. 배우고 깨닫는 거. 지혜는 지식과 좀 달라요. 지혜는 뭐냐면 깨닫고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바울 선생님이 사용한 그 뉘앙스대로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예수님께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힘,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있다. 말씀을 깨닫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삶에서
승리하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걸 분리하잖아요. 교회에서 통용되는 게 따로 있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게 따로 있다라고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똑똑한 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똑똑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이든지 밖이든지 다 유일한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되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예수는 너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믿음과 우리 현실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1장 18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우두머리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의 모든 답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2장 10절 읽을게요. 시작.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장에서는 교회의 머리시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권세자와 이 세상을 내 힘을 막 발휘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든 가치들보다 가장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일 뿐이라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알 때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너희가 예수님을 실상은 더 깊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더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따라가야 하는 삶의 권면 지침들을 나중에 말씀드리고 중간에 먼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유일한 답, 세상과 교회를 뛰어넘는 온 우주의 통치자요 답이 되시기 위해서 이분이 택하신 방법이 뭐였는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9절에서 15절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냐?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답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무 어렵죠? 9절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됐고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의 머리가 되시고 유일한 답이 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뭐였냐면 반대였다는 거예요. 약해졌고 낮아졌고 죽으셨고 비참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약해지는 방법을 통해서, 반대로 이렇게 낮아지는 방법을 통해서 그분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완전하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14절에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셨다. 말이 너무 어렵죠? 이게 뭐냐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우리의 빚 문서를 청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죄로 인한 빚, 마음의 빚, 육체의 연약함의 빚, 인생의 빚, 이 빚을 그분이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역설이에요. 마귀는 꿈도 못 꿀 하나님의 신비예요.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십자가로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역설이에요. 그 역설이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쉿, 비밀이야. 시크릿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미스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신비롭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그 하나님의 역설이 우리를 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뭐냐? 세상의 방법과 속임수와 세상의 학문, 초등학문을 따라가면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저를 승리케 해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랬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의 방법은 낮아지는 자리에서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 같은 때 하나님 날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죄의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문제도 예수만 잡으면 돼. 그 방법으로, 예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의 삶을 회복하고 일으키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이걸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많이 못 줄였어요. 근데 마무리는 진짜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예수, 우리의 답이 되시는 예수를 붙잡는 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방법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6절과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중요한 단어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예수님에게 털을 내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게 2장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머리이신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을 알되 깊이 아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배운 대로 믿음에 서라.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예수를 아는 게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뭐 대단한 막 어떤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과 걸어가는 삶. 뭐냐? 그분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뭐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작아 보이고 내가 무력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둔 것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머리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위로는 주시지만 내 현실을 도무지 바꿀 수 없는 분이라고 느껴지시는 때가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와 아픔과 모든 죄의 문제를 이기신 분입니다. 또 고난 앞에서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맨날 이렇게 어려운 일 겪는 것 같다. 나는 혼자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공동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